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7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는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하고자 하는 권면은 이 로마 교회 주변에도 이단과 사이비의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경계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서기를 원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단과 사이비의 태생과 그 목적은 뭘까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자 하는 바일까요? 정말 그들은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성도들을 이끌고 가지고자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불순한 동기 가운데 그리고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되게 하여서 자기들의 교주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포섭하고 가스라이팅을 시키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만들어요? 인생이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면서 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또 주변에 교회가 있다고 모두가 다 주님의 교회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대표적인 이러한 이단들의 세력들이 오늘날 얼마나 더 많이 성장하고 또 커가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그러한 위기의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이 영적 전쟁의 상황들을 예비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언제든지 구멍이 뚫리게 되면 뚝이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분쟁과 논쟁이 없을 수는 없지만 다툼이 일어날 때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분리하라는 것이죠.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뭐하지 않는다? 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뿌리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 배만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포섭하고 미혹하여서 결국은 온전히 다 빼먹어버리는 이단과 사이비의
빠지지 않도록, 또 빠진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긍휼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앙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의도가 자신의 성공과 안위와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로마교회 주변에도 또 로마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전략을 세운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경계해도 그들의 치밀한 전략 앞에서는 누구나 다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넘어지고 미혹되어서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잘 쪼갠다. 말씀을 잘 해석하고 설명해 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도 죽은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이쁜 꽃의 모양을 갖다 놔도 생명이 없으면 결코 그것은 생명이 없는 모습 속에서 그 살아있는 결과가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경계하고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를 살피라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혹 자신의 배를 위해 안위를 위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에게 잘 보이려고 뭐하는 말?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순진한 말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지는 않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야무지게 살아야 돼요. 똑똑하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따끔하게 뭐 해야 돼요? 혼낼 때는 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순종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이 로마교회가 그러한 소식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뻤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다시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가 선한데 뭐하고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 바로 똑똑하고 야무지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저 순진해가지고 착한 모습으로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용당하며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는 태도가 바로 악에 대하여 미련한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거부하는 태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일에 있어서 미련하게 소처럼 가는 그러한 신앙의 고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하셨기에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20절 말씀에 하고 있는 것이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원시복음의 내용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뱀의 머리를 밟아 상하게 하시는 역사, 바로 부활 승리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면 모두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똑똑하고 뭐하게? 좀 야무지게 살으라고. 야무지게. 아멘.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서 순종하되 그 순종이 항상 거룩함을 따라 구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도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배워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말씀에 더 깊이 서야 돼요. 그래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서 항상 세 가지를 보라 그랬어요. 뭘 보라고? 첫 번째, 그가 누구를 섬기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가? 두 번째 뭘 보라고요? 자기 뭐만 위하는가? 배만 위하는가? 안 위하는가? 세 번째는 뭐라고요? 아첨하는 말, 미혹하는 말로 유혹하고 나를 홀리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지 않는지 그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하라고요? 멀리 하라고요. 구별하면서 사람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일은 있지만 믿음의 형제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믿음의 형제의 모습이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형제 사랑함에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자기 배를 위하는 자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례를 받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살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안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일들을 위하여 이 로마서를 보낼 때 그가 혼자 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바울 사도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가 동역자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누기오나 야손, 소시바더 이러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시련을 당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지만 끝까지 바울 사도와 함께 주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로 함께 했던 것처럼 주님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 함께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 끝까지 그 뜻을 이루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이제 문안을 하고 22절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누가 대필했다는 거예요? 더디오가 대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이룰 때 바울 사도가 말을 하면 구술을 하면 받아 적은 거예요. 로마서는. 그렇게 구술을 하여서 대필해서 편지를 보낸 것처럼 바울 사도의 사역에 있어서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믿음의 동역이 있다는 건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동역자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동역자에 되는 삶이 믿음의 삶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동역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동역자들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누구도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고,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정교회의 중심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가이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성에서 재무관의 역할을 맡고 있는 공직자도 믿음의 형제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선포하며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언제부터?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거죠.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택하심도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구원받은 예수를 믿는 건 신비인 거예요. 신비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입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구약에서부터 기록된 모든 말씀의 핵심은 누구더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여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견고하시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창세전에 있는 거예요. 창조 전부터 나의 삶에 뿌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러면 우리의 마무리도 어디로 가겠어요?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그래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기에 우리는 영생을 향하여 영생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증거하고 확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주님이 보실 때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 가운데 뱀처럼 뭐하고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오늘 하루로 주님 안에서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주의 동역자가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기도하는 종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환난 당한 이들에게는 그 길을 열어 인도하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